창세기 35장 우리 묵상할 주제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 그 앞에 일어나 그랬습니다. 일어나.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세겜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러 나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아주 비통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34장이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그 까닭은 34장 전체에 하나님, 여호와 이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땅에 야곱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랬습니다. 일어나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쿰입니다. 쿰. 우리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일어나라 쿰. 어디에서?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꿔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 자리가 아니면 어떡하라고? 쿰,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 베델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기도로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나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 서원을 이행하라 그 뜻입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꾸준히 지키고 있으면 감사할 일이지만은 만에 하나 지키지 못한 것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항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했다고 하는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 돌은 뭡니까? 예배로 모이는 장소,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바치라.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깨우치고 있지만은 그것은 잘못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또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자원해서 내가 10의 1을 바치겠습니다. 이건 자원의 은혜입니다. 율법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이 35장 2절에 보면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는가?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려라.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무엇을 감춰 가지고 나왔습니까? 드라빔. 또 세겜 땅에 머물면서 세겜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배웠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그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우상이 무엇이라고 지적했습니까? 너희들의 탐욕이다. 가장 큰 교회 세우겠다. 그것도 탐욕입니다. 많은 헌금을 바치겠다. 그것도 탐욕입니다. 신앙으로 포장한 것 같지만은 잘못된 것, 그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고 뭡니까? 회개하려는 겁니다. 겉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회개하고 그리고 무엇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 이것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라, 그 뜻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것이 첫 번째가 32장 28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35장 10절에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강조하신 것입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이건 강조입니다. 그럼 왜 강조하셨는가? 강조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그랬습니다. 강조하십니다. 왜?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 첫 번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을 때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름은 이스라엘이 됐는데 여전히 내가 최고야.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어. 사람과 싸워 이겼어. 저는 이것을 인본주의 또는 기복주의 또는 이기주의, 여전히 야곱의 그 삶의 과거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만 있고 껍데기만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복주의의 특징은 보상을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 이만큼 봉사했으니, 이만큼 섬겼으니, 이만큼 바쳤으니 나에게 합당한 대가를 주십시오.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야곱이 여전히 오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창세기 32장 28절 그 다음 29절 말씀을 보면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당신의 정체,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믿는 목적, 예수를 믿는 이유 정확히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에 그냥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32장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명명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될 텐데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왜 아직도 야곱의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서 32장에서는 하나님의 정체가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왜?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사람을 이겨먹으려고만 그럽니다.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도 그런 신앙은 다 있습니다. 그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형통, 내 소원 성취, 입신양명, 무병장수, 자손의 번성,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마치 그것이 좋은 신앙처럼 생각됩니다. 무당 종교에도 그와 똑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그와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다 그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아?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무슨 말씀입니까? 32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었다고 생각했지만은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제 이스라엘의 참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경지로 나가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다 아멘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다시 강조하신 겁니다. 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았느냐? 어떻습니까? 정말 아멘할 수 있습니까?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생육하며 번성하고 장차 너희들을 통해서 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나오고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32장의 야곱은 인본주의 야곱이요, 기복주의 야곱이요, 이기주의 야곱이라고 하면 35장에 이제 야곱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신본주의요, 복음주의요, 이타주의요. 그래서 현실적인 복에 갇혀버린 것이 아니라 장차 많은 백성의 총회, 왕들, 찬란한 역사가 펼쳐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떤 곤고함이 있고 어떤 육체의 약함이 있고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것. 장차 너희를 통해서 내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 그게 신앙의 경지가 그만큼 높이 올라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에 대해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 찬송 불렀던 그 실로암 샘물가에 핀 그 찬송의 마지막 절에 이런 가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는, 주님의 길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빛나게 살리라. 빛나게 살아보자, 그 뜻입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순교자적인 삶,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은사적인 삶,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요,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기 전에 일어나라, 쿰! 일어나서 우리의 현실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지나온 우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것을 잡고자 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머물고자 하는 그 자리가 그립기도 했던 어리석은 저희들, 이 아침 시간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장래까지도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도록 축복하셨사온즉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